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드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며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브라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적독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그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했던 유랑자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고정된 삶의 자리가 없다는 건 심적으로 매우 큰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안정과 평안과는 먼 유랑하는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 자신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일정 소득도 얻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매 순간 부족함을 느끼며 염려, 걱정이 가득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가나안 땅이라는 삶의 터전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불안정하게 옮겨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심으면 심음대로 거둠이 있는 축복을 누리며
안정적인 삶을 사는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서는 그런 떠돌이 인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하나하나 취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어가는 여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인 여호수아 1절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데에는 그들 스스로가 강해서도 그 땅을 능히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방금 함께 본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밟아 나아가는 모든 땅과 그 소유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성취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 모두의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행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여시고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언제나 주신 것에 감사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취한 도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본문 앞장인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허락하셨음에도 그 땅을 취함에 있어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였던 것만큼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즉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그 어떤 것이든 스스로가 취했을 경우에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지는 20절에 이어 화답하듯 큰 소리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여리고 정복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의 모든 싸움에서도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땅이든 당연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보다 한없이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어이없고 있을 수 없는 패배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전쟁이라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함에 앞서 먼저 믿음 안에서 감사로 나아가야 했고, 영광과 찬양으로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을 구하여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그들을 떠난 그들만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유다 지파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물건을 사사로이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함께 하시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허락된 땅의 성취가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복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던 아간과 그 가족을 멸하고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멈추게 하고 그 자신도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끝이 났던 이 아간의 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물건을 갈취했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간이 훔쳐가서 숨긴 물건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가 아간이 훔쳐간 물품이었습니다. 이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지금의 가치로 제가 환산을 좀 해봤는데요. 합쳐서 모두 약 1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간은 이것들이 탐이 났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볼 때에 그 물건들이 아름답고 귀해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며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땅을 허락하시며 적들을 물리치셔서 자신의 기경을 넓혀가시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귀히 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물질에 먼저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여리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훔쳐버리는 죄를 범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감사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물건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이 지은 범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자신에게 물질이 남아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진노를 산 아간과 같이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 우리가 고백한다면
물질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기보다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일에 먼저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찾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일부가 아니라 그 전부를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구별한 이 일부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일부조차 우리가 드리기를 꺼려하고 아까워한다면 이는 단순한 헌금을 한번 빼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며 늘 주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간의 죄는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탐욕과 불순종은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했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거룩함은 단지 도덕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서 그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태도,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소유도 가볍게 여겼고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공동체 전체의 패배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 안에 임하셔서 임자 속에 참된 평안과 승리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경계가 분명하십니까? 나의 탐욕, 욕심과 게으름으로 마땅히 주님께 드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채워 가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은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거룩함의 시작이며 그 거룩함 안에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 감사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내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린 아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전진했던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주의 은혜가 머물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복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하며